아가서 혹은 뭐 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가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아멘. 아가서라는 이 아가라는 말은 그야말로 단어대로 말하면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히브리 성경의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작할 때는 실르 하실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르 하실림 하면은 이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르 하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노래한 것 그 중에서 뽑은 노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2절 말씀,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잠언을 3,000개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개인데 그 중에 뽑은 노래니까 아마 이렇게 노래를 제목을 붙일 만도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완전체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좋은데 그 중에 완전체를 보니 심히 좋더라. 그때가 이 참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요,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완전체라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왕들 중에 그야말로 왕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노래 가운데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5개 가운데 뽑힌 노래니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전체 내용 8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잊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지막 희생양을 통하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표식이 되어서 그 피를 바라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그 유월하였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핏값을 갚으셔서라도 사고 싶은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유월절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들여서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마치 이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가 자기를 버려서 그 교회를 사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주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주셨습니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고 피를 흘린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다 가진 솔로몬이죠. 다 가진 솔로몬 왕과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것마저도 다 담지 못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약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까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고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의 그 대주제를 좀 풀어서 표시했는데요. 뭐 노래 중에 노래도 좋고 뭐 사랑의 노래도 좋고 뭐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만은 사랑 중에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보니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 너는 내 아내.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야말로 둘이 하나가 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좀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 오늘 제목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 너는 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그 가까운 그 곁에서 품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리의 빛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속성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 건져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우리들, 냄새나고 추악했던 우리를 다 덮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감격, 우리가 그 감격 놓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빛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왜 우리의 그 생명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왜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책의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는 어떤 사랑의 대서사시 같은 전개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의 갈등과 사랑을 이루게 되고 이루어진 그 사랑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찾아온 그 사랑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종래는 완전한 사랑으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아가서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흔들릴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아가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더 기도하게 되는 책이 어디냐,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의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아가서를 붙들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이제 뭐 배경적으로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두 가지 대립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검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이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도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게달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약속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라, 억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게달은 유목민으로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지내는 목동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뭐 이 양가죽, 염소가죽으로 둘러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자그마한 텐트, 몸뚱아리 하나 가릴 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그런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게달의 후손들인데 게달의 장막은 좋은 것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좋은 가죽은 팔아야죠. 좋은 가죽은 팔아서 이 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구멍이 났다든지 흠집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쓰잘데기 없는 그저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가죽들을 모아서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저 몸뚱아리 하나 들어가서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욕심대로 내일도 내 꿈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계달의 장막 안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속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났으나 축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며 아버지 품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이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휘장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 그대로 가진 것을 다, 온갖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왕의 행차에 햇볕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그 솔로몬의 휘장, 하늘 흔들리는 솔로몬의 휘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천조각 하나 갖고 싶어하는 여인들의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휘장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검은 흑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역사적으로나 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 왕을 위한 그런 포도면은 포도밭이 있고 무슨 열매 이런저런 그 자기들의 그 농장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여인에게 맡긴 그러한 밭이 있는데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혹은 둘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딸의 이름이 술람미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해석들을 보았어요. 이야기처럼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원 지기로 혹은 맡기신 그 가축들을 지키는 그 목동으로 보통은 남자들이 나아갑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배워요. 어머니의 일을 배웁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로 내몰리게 돼요. 그 오빠들이 그렇게 이 술람미 동생을 그렇게 내몰아서 밖에서 지내게 합니다. 광야에서 가축들과 지내게 합니다. 온종일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도록 이 얼굴이 검게 그르게 된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수치입니다. 여인들은 얼굴에 발라서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럴 틈도 없어요. 그럴 조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고와 노동 속에서 검게 된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었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하고 검으며 계달의 장막 같은 것에 거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이 검게 흐른 이 목동 같은 포도원지기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놓지만 않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의 자부심이 있길 바라요. 사랑받는 자의 자부심. 내가 아무개의 사랑을 받고 있어. 얼굴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면 너 요즘 연애하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좀 바뀌어서 밝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얼굴에 홍조를 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지키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느냐, 어찌 모른 체 하겠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줘라. 나로 알고 알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어디라든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너의 양떼들, 너의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너도 그곳에 있을 텐데 내가 갈게. 언제라도 갈게. 어디라도 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언제든지 어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일상 표면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또 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에 아이고 나는 지금 때가 아닌데, 아이고 이것은 내일이 아닌데, 우리 표면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뭐 가끔 보면은 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목사하고 인사를 하기 원하는 목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뭐 이 펀치라도 한번 안 마주치고 그렇게 가려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에 금이 가고 있는 징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그 원인을 깨닫고 돌아서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의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사랑의 노래,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부를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주의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다짐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대한 추억이 더욱 빛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익숙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날마다 뜨거워야 되고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림자밖에 되지 않아요.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다시 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추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무뎌진 마음들, 급해진 마음들, 세상사로 인하여서 답답하여진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사랑이 뜨거워지며 주의 사랑을 위하여서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나이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죽음 같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고도 침묵하였습니다. 모른 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랑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를 하며 내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임재 가운데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오늘 아침 떠오르는 저 태양은 사랑의 태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자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귀한 심령들과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이 갑갑하고 답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매일마다 나 이거 사줘, 나 저거 사줘,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야 이쁘고 귀여워서 사주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날 때마다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도대체 왜 만나는 걸까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걸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10,000분의 1이라도 사랑의 흉내로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수능에 관련되어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그저 걱정스럽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것들이 다 이 표현되어지고 발표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시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곁에서 함께 지켜주시는 위로자임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시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허락하신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